참 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주 내 맘에 와 계시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첫 시간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주를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매우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을 우리는 오늘 또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의 위협도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이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질병에서 매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의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160년 이집트 왕 파라오 람세스 5세가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 역사의 시작으로 지난 2000여 년 동안 세상에 유행했던 천연두는 유럽 인구의 절반인 5억여 명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1979년에 접종법이 개발되면서 점차 줄기 시작하여 198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18년과 19년 두 해 동안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은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 사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340년에 처음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2400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대유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600년대에 처음 발생한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도 매 30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고 매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처음 발생한 에이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7년 에볼라 강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어 에볼라라고 병명되어진 이 질병은 1976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처음 발생하여 1만 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치사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위험한 전염병으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02년에는 사스 등 다양한 전염병 등이 시대마다 인간들을 공포의 세계로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200만 명 정도 감염되었고 16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말 그대로의 재난의 시간을 우리는 오늘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안정세가 보이면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전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서 그들은 집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만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발걸음이 즐거움만의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험하고 거친 길, 그리고 집에 두고 온 처자식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운명의 길이며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그들의 입가에 끊이지 않는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밟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 달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순례자의 길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운명이기에 오늘 또 사막을 걸으며 예루살렘의 성전, 우리의 교회를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례하며 부른 찬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노래에는 많은 그들의 생각과 기도와 찬양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저는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유대인들의 찬양 속에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매년 절기를 따라 시온산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날씩 걸리는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인생길에서 실족치 않도록 밤낮으로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찬양을 순례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위험은 단지 발걸음이 닿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코로나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공포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어느 곳에 있든지 수없는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를 책임지시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신 분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 7월 아폴로 15로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달을 향해 지구를 출발한 우주인 어르윈은 시편 121편을 읽고 우주선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다시 돌아올 보증이 없는 아득한 달 왕복 여행길에 오르며 생사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던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어르인의 마음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위기와 위험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다시 모여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시편은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자주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는데 저도 오늘 저희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충청도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기 위해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기 전에 잠시 봄방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방학 내내 고향에서 부모님과 지내고 서울에 올라와서 잠시 2주 정도 학교를 다닌 후에 다시 봄방학을 맞이하였었습니다. 그 봄방학은 단지 한 5일 정도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5일이라는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중에는 차비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제 주머니에는 1,5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1,500원을 가지고 서울을 출발한 후에 용산에 가서 저희 고향을 가기 위해서 부여까지 가는 시외버스에 무조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겨우 중간밖에 안 되는 천안까지 갈 수밖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차장이 있었는데 차장에게 사장하여서 부여까지 가게 되었는데 부여에 도착한 후에 저희 집까지는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먼 길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당시 200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집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시내버스를 다시 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서 저는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집에까지는 2시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 아마 9시쯤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보이는 저 멀리서부터 엄마 하고 부르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문을 여시고 단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 또 왔니? 그러나 어머니는 맨발로 마당까지 나오셔서 저를 맞이해 주셨고 그 맨발로 부엌에 가셔서 제 저녁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제가 그날 저녁 밥을 맛있게 먹고 잠들었는데 너 왜 또 왔니? 라고 하셨던 아버지께서 제가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놈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으면 단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만 되면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찾는 기쁨으로 다시 회복될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은 지치지 않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보고자 하는 시편은 13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그것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행복입니다. 마음이 같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지내고 마음이 통하는 형제와 이웃이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행복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지 시편 기자는 시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길을 가다가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송별의 자리인 성만찬에서도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으로 충동된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예수님에 대한 온갖 회상에 제자들의 마음을 울렸으며 주님이 생전에 그처럼 철부지였던 제자들의 처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고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생각할 때 제자들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던 주님의 그 겸손, 그 온유, 그
그 인내, 그 사랑 모두가 뼈에 사무치는 회상이 되어 제자들에게 밀물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모두 십자가가 초래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서로 얼싸안는 그들은 이제 서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함으로 시편 133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누릴 감동으로 힘든 순례의 길을 찬양과 감사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몇 날 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모질게 불어온 바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도록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만나 감동의 찬양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대 속에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고통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문동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다려온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은 지가 2개월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지쳐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들어가는 이때에 말씀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의 전에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으로 갖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문흥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